오늘은 사명이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하죠.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은 만나보질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슬람교인도 잘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이 있는 것,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언제부턴가 농담 아닌 진담, 교회 안에도 들어온 아주 나쁜 사상, 조물주의에 누가 있다고요? 조물주는 누구의?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의에 누구 있다고요? 건물주.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계명,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농담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낸 거예요? 천사들을 먼저 보냈고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조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심판의 시간에서 도망 나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요. 여기 더리전에서 훈련받은 친구들은 이제 언어가 점점 바뀌어져 가지만, 이제 막 들어온 캠프생들은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조물주의 건물주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왕이십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앙케이트 선물을 하면 그들의 꿈이 뭐냐?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맛난 것 먹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도 언제부턴가 이것을 버젓이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의 권속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돈이 많은 게 좋겠죠? 좋은 집에 사는 게 좋겠죠? 좋은 차 타고 맛난 음식 먹는 것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정말 좋은 것인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간접 경험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 한 꼭지를 보았습니다. 1세대 영어 강사들이 참 많은데, 아마 1세대 강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1.5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세대라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TV 틀면 민병철,
영어. 정철. 여기 우리 같은 세대네요. 여기 지금 정철 영어로 공부하고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 진리가 있어요. 오성식 영어. 라디오, TV 틀면 이분들이 영어 강사로는 주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다 몰라요. 그 다음 세대가 방금 이름을 거명하기는 어려워서 이분 1.5세대 혹은 2세대 정도. TV 틀면 이분이 또 생기기도 잘생기기까지 하고 목소리도 얼마나 기름진 목소리인지 좋았어. 나도 영어 저렇게 하고 싶다. 난 영어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렇게 영어 하면 얼마나 좋을까. TV도 나오고 인기도 있고, 인기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셨는데 나는 충격을 받아.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분은 신학을 전공해서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또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목회까지 다 가지고 목회까지 한단 말이야. 질투는 아닌데 막 질투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그분, TV에 다시 나온 그분은 몇 번의 사업 실패, 그리고 암 투병, 그리고 지금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질병으로 투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은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의 길로 가지만 또 많은 분들은 다른 길로 갑니다. 신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다음 목회나 그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이 길이 아닌, 이게 다가 아닌가 봐. 이 말은 많은 돈, 좋은 집, 좋은 차, 맛난 음식, 인기 이런 게 다 누려보니 그게 아닌가 해서 전도사라는 호칭으로 다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질병을 얻어서 투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 여기 청소년, 이 다음 세대 친구들도 질문해야 돼요. 자기를 향하여 질문해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질문해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질문해야 돼요. 정말 잘 사는 게 뭘까? 복지소 캠프 끝나기 전에 한번 이걸 가지고 나눔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사는 게 뭘까? 여기 성인들도 계시는데 질문해야 돼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게 뭘까 말입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후회가, 어떤 일을 하고 후회가 남는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고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삶, 그러면 잘 살았다고, 적어도 그 사람은 잘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못 살았다는 것을, 그게 바로미터. 잘 살고 잘못 살고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봐서 후회가 남으면 잘못 산 거예요. 최근에 이제 아쉬움 같은 것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후회는 아닌데 후회 직전까지 간.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데 후회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29에 신학교 학부 1학년으로 입학을 했죠. 29에 학부 1학년으로 입학한 건 많이 늦은 거예요. 늦은 거. 솔직히 많이 늦은 거죠. 많이 늦은 게 아니라고 강변을 해왔지만 사실은 많이 늦은 거예요. 29이라는 나이는 이미 정체성이 다 굳어지고 이제 자기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나는 이제 20세에 입학을 해서 이렇게 가는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쉽게 기성세대 목회자들의 그 목회의 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목회의 여정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신학생들은 교회를 들어가고 본인이 모델링하는 롤 모델로 삼는 목회자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스승을 삼고 평생 목회 지도를 받으면서 어려운 때 찾아가고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그러질 못했어요. 내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부가 고마운 것은 나이를 잡아줬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56세여야 되는데 올해도 만으로 치면 작년에도 54, 올해도 54. 할렐루야. 하마터면 60으로 막 가까이 갈 뻔했는데 나는 아직 54세 줄어들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조그마한 것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누군가의 그늘 아래 있고 싶다는 마음, 존경하는 선배님 스승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난 누굴 찾아갈까? 찾아가자면 찾아갈 수 있지요. 근데 누굴 찾아갈까? 이런 마음이 불쑥 찾아들면서 나 참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찾아서 듣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더리전 하는 일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또 선교단체 간사가 되고 또 지역교회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이 모든 여정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단 하나 나의 스승님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말은 여기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낱말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봉사라는 뜻이에요. 봉사. 봉사. 그리고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직무. 직무라는 말은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사 이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맡기신 일. 간사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학생 선교사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학생이지만 선교사로서의 삶을 맡기신 일이라는 거야. 직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음 세대,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사람들은 직무, 봉사, 맡기신 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좋아서 하다가 실증 나면 때려쳐버리고, 괜히 그 일 했어. 누구 말 듣고, 내가 귀가 팔랑귀라서 누구 말 듣고 그 했는데 아주 망했어. 그 인간 다시 안 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세상에서의 일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쉽게 이해하기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이 정도 깡다구는 있어야 돼. 깡다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일까? 아니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다. 내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막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해도, 돌에 맞아 기절을 했지만, 그런데 다시 정신이 들어오면, 돌에 맞아서 기절을 했는데 정신이 돌아오면 같이 찾아오는 게 뭘까요? 통증. 목사님에게 승우가 이마를 자주 까이는데, 이마가 까이고 나면 남는 건 뭘까요? 아파.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면 뭐가 제일 먼저 찾아와요? 그런데 그 일을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야. 수도 없이. 자기 인생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곤장을 맞아요. 곤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곤장. 엎드려 해놓고 아주 큰 나무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옷에다 물 묻히고 나무에도 물 묻히면서 때리면 찰싹 붙는 거예요. 이걸 몇 대 맞아요? 39대. 원래 40대 맞아야 되는데 40대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지는 말라고 한 대 감해서 39대. 이거 살 맛이 나겠어요? 우리도 메리트, 디메리트 하지 말까봐. 이 불순종의 이 강도에 따라서 어떤 녀석은 돌로 치고, 어떤 녀석은 곤장으로 치고, 어떤 녀석은 채찍으로 치고, 39대 죽지 말라고. 그리고 아주 더 그런 건 기절을 시켜버리는 거야. 깨어날 때 통증 일어나게. 너 그래도 남아있을 거야? 뭐 이렇게 말이죠. 최종은 그래 좋았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주여, 그래도 이 길 갈래? 세영이는 벌써 탈락이야. 표정이. 세영이 표정. 세영이 하기 싫은 마음이 막 죽도록 일어날 때 나오는 표정이 있어요. 제가 이거야. 지금 그 표정이 나왔어. 탈락.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 세상에 깡다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깡다구도 없이 흐리멍텅하게 살면 죽도 밥도 안 돼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맡기셔가지고 욥이 그냥 인생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사실은 그런 만신창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나와요?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이 막 옆에서 하셨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하죠.
야, 너 이래도 나 믿을래? 하나님의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그러신 것 같아요. 야, 너 이래도 내 복음 증거하고 다닐래? 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뇌졸중으로 쓰러져도 너 이 일 할래? 하나님이 조희성 교사님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맨날 어지러워도 이 길 갈래? 하나님의 정예리한테 이렇게 맨날 지도받아도 너 이 길 갈래? 하나님의 하준이한테 그러시는 거야. 너 맨날 지도받아도 이렇게 이 길 갈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 갈 거예요. 깡다고 했어. 깡다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깡다구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폴리캅. 수배 인물, 로마 제국 정부의 가장 극악한 범죄자로 수배가 떨어졌어요. 이 인간 잡아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의 보상금을 주겠다. 폴리캅. 그런데 쉬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잡혔어요. 잡아놓고 보니까 완전 노인네예요. 폴리캅을 앞에 두고 폴리캅의 성도들을 그 앞에서 배교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줄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죽일게. 그래서 죽는 사람,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보이고, 폴리캅 목사님이죠. 폴리캅 목사님에게 너 저 사람들 봤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죽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줄게. 백발이 성성하니 폴리캅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생에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는데 내가 이 기껏 이 고통 하나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으리.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굳이 믿는 일이 아니어도 세상은 누가 멋지게 살아가느냐면 깡다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에 침잠해서 거기서 막 치지고 먹고 하면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어쨌든 마음과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신 봉사, 직무, 디아코니아 저 사명의 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인생 성공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교회 신학의 기초가 누구의 신학 위에 세워졌어요? 바울 선생님의 신학의 기초 위에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런 표정 짓지 말아요. 그럼 어떤 표정 지었길래 저기를 바라보냐? 네가 그런 표정 지은 거야. 네 표정이 그 표정이야.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기 목숨 바치는데, 어제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어요. 들어온 지 1년 만에 1살도 안 된 새끼가 죽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주의 일을 위해 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 오지 조선 땅을 떠나지 않고, 어떤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해요. 온 가족이 오지에서 죽어요. 조선에 오지 않았으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남아공에서 행복하게 잘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 아픈 것도 두렵지 않아, 강도도 두렵지 않아, 외로움도 고독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구나. 누가 강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어제 묘원에서 영상을 보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눈물이 나요. 사명이 분명하면 그 사람 인생 잘 삽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찬가? 우리가 더 잊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가르쳐야 되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찬가?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보람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명한 영어 선생님. TV만 틀면 나왔다니까요. 학원도 운영하고. 학원만 운영했겠어요? 돈이 잘 되니까 다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 뭐냐 질문하면 대벌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은 돈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돈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돈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돼요. 돈은 인간에게 근원이요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 장성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을 낳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둡니다. 이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전 세대만 해도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이 있다니. 요새 대통령 되는 게 꿈이라는 인간은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기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장군이 되겠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 장군 누가 되려고 그래요? 뭐 될래? 건물주 될 거예요. 나 건물주 되겠다.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잘 사는 게 뭘까? 잘 사는 게 뭘까? 말씀드렸어요. 후회 없이 사는 삶. 뭐가 후회 없이 사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난 괜찮다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게 후회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이만은 죽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녁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말을 못하다가 사모님이 알려줬어요. 약국에 가면 걸려있는 족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세상 건강 잃으면, 돈 잃으면 다 잃은 것처럼 막 고글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난 어려서 아직 그런 건 몰라요? 아니,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한 일에는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10대요. 10살도 채 안 됐을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한 민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 10살도 채 안 되는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받고 자기 일생을 헌신해버리면 그의 사는 날 동안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는 줄 믿습니다. 캠프에 와서, 더리전에 와서 도대체 뭘 할 거예요? 여전히 질질 짤면서 있을 거예요? 여전히 자기 손가락이나 빨면서 있을 거예요? 여전히 자기 발이나 뜯어먹으면서 있을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잘 살아라. 어떻게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후회 없이 사는 게. 어떻게 해서 사는 게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 후회 없이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난 이 말씀에 아멘해요. 창조자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사세요. 10살이 안 된 애들은 지금부터, 10대는 지금부터, 20대 지금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늦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뭔지 아세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게 힘이에요. 사명으로 살아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명으로 살아가면 날마다 용기 있게 돼. 늘 가슴이 뜨거워요. 아프면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명이 힘이에요. 아멘.
복제소 캠프 기간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가 진정한 힘 있는 인생 살아가려면 나의 사명으로 살려무나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물 위도 걸어갈 수 있어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물 위를 걸어간다.